우리 영화교회가 76년 9월 5일 날 창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39년 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39년 동안 설교를 3,000편을 썼는데 이 3,000편을 이 문서화해서 그 원고가 지금 저 금고에 이렇게 잠겨 있고 지금 한 400편 정도가 책으로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하고 그간에 너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해서 요새는 이게 아마 청년회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수요일에도 하고 계속 다지는 그 설교 말씀이다. 그래서 이 진리 지식이 우리의 심령에 아주 익어져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는 텔레비를 보면은 그 상품 선전을 많이 하고 요새는 보니까 저는 밥을 먹다가 텔레비를 보는데 아로나멘 골드라 그 선전이 계속 나오니까 아로나멘 골드가 그것이 피곤이 없어지고 그런다고 그러고 또 옛날에는 텔레비 선전을 많이 했어요. 삼성에서 텔레비 선전을 많이 하고 또 경쟁업체인 LG에서 텔레비 선전을 많이 하는데 그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텔레비 선전이 나온다. 또 라면도 보면은 농심라면이라 신라면이라 또 삼양라면이라 계속 바카스 드링크 요새는 또 비타 500 이렇게 해서 아주 비타 500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루 선전에 싸서 먹어보니까 그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타 500하고 바카스 드링크하고 바카스가 그만 비타 500이 나올 때는 아주 통화 제약이 부자였다. 그런데 비타 500이 나온 다음에 바카스가 잘 안 팔린단 말이야. 그래서 통화 제약 사장이 비타 500 선전하면 아주 싫어하고 꺼버려라 그렇게 하는 것이요. 또 비타 500 광동 지역에서는 바카스 드링크 선전이 나오면은 그 듣기 싫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지식도 아주 반복해서 그 사람 생각 속에 인격 속에 아주 배어져야 그 바카스를 사는 행동이 나오고 비타 500을 사는 행동이 나온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도 자꾸 반복하고 할 때에 그간에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에 대해서 아마 다섯 번 설교를 했어요. 내내 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또네 그런 사람은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반복할 때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아주 새겨지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겠는가?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우리 저 이혜련 선생 한번 대답해봐. 마귀가 싫어하죠, 마귀가. 마귀가 질색을 한단 말이야. 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소리 또 한다, 또 한다는 사람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이다. 마귀가 그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의 신앙에 익어지면은 자기 장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저 설교 언제 또 오는구나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그만치 마귀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최고 복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다. 또 지금은 가을이라 아주 열매가 풍성해요. 올해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아주 우리나라가 햇빛이 많이 받으니까 산에 가보니까 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한 자루씩 다 주워왔어요. 주워오고 배나무도 사과나무도 마구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고 포도나무도 풍성하다 그런 말이요.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렇게 열매에 대한 설교, 결실에 대한 설교를 매년마다 하지만은 또 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말씀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 되어 오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것이 많다. 무화과나무다, 감람나무다, 포도나무다, 가시나무다. 이런 나무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것들을 온전히 주권 통치 섭리하시는 섭리하시던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 그 말은 내가 참 사람이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은 참 사람을 만들고 참 사람을 번식하고 참 사람을 양육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목적을 정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인간 안에 참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요. 그 인간 안에 영생하시는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이게 참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참이신 진리의 하나님, 참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이게 참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참 사람이신 분이었다.
예수라는 인성 안에 참 진리이신 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 안에 참 진리이신 참 영생하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의 인성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예수라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 예수라는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말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참 사람이신데 참 사람이시면서 일면은 참 사람이시면서 일면은 또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 신인 양성이 그 하나로 결합된 이루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인성을 입으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 충만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을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무로 말하면은 그러면 참 포도나무라 그 말은 참 사람이라 그런 말인데 왜 참자를 붙였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 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창조된 인간이 참이신 진리이신 하나님, 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는 마귀를 영접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영접한 사람이 옛사람인데 옛사람은 나무로 말하면은 거짓 포도나무다.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애비인 그런 마귀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마귀천이 된 것이요. 이것을 성경에는 들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그 본업이 그 직업이 포도나무를 기르시고 양육하는 포도 농사하시는 농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농부 하나님. 우리가 농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참사람을 낳고 참사람을 번식하고 참사람을 양육 온전케 하는 그런 사람 농사, 다시 말하면 포도 농사하는 그런 농부신데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아래 계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온전 주권 통치하시고
그것들의 생사화복과 성공실패와 흥망성쇠와 전비기천을 온전히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업, 하나님이 하시는 본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이 본업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참 인생을 살아가는, 참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시는 참 영원한 성공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도농사 하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또 너희는 가지라, 그런 말이다. 우리 중생한 성도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이 뻗은 그런 가지라, 그런 말이요. 가지라.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새 사람은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낳은 뻗어 낳은 그런 포도나무 가지시라,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으니까 나도 참 포도나무가 된 것이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까 나도 참 포도나무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이 내가 참 포도나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고 그것들을 주권 통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부자인가, 무한한 부자시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무한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무한히 존귀하신 분이요, 무한한 그런 영광자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와 같이 무한한 부자요, 무한한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에게 소속이 된 포도나무가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가치를 아는 사람, 이 가치를 알 때에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에 김정은이한테 붙어 있는 사람들 봐요. 그만 김정은이 붙어 있는 사람 갖다가 고사포 총으로 죽여버리고 마구 불태워버리고, 그런 악당에게 붙어 있는 사람, 그 김정은이와 같이 아주 최고로 악당에게 붙어 있는 북한 주인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생을 하느냐, 그런 말이요. 그만 여자들이 시집을 잘못 가서 악당의 신랑을 얻게 되면은 갖다가 보험금 받으려고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고.
자기 마누라를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하시고 그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에 무한하시고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관용과 무한한 길이 참으시는 인내 사랑과 그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영생하시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이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포도나무 가지에 나는 그 신부고 하나님은 머리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몸뚱이고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포도나무시고 나귀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내 신분은 이렇게 고귀한 신분이다. 무슨 대통령 아들이 되는 것도 존귀한데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그런 대통령의 아들 된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나는 여자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성이시다. 하나님은 씨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는 씨로, 영생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말은 영생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의 영생하는 씨를 받아서 그 씨에게 먹혀서 하나님과 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남자든지 여자든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그 씨가 그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그 말씀이 우리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에게 완전히 먹혀서 하나님화 된 것이 이것이 중생이다. 거듭난 것이다.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그 중생한 자가 이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심신이 그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재성과 악성을 버리고 그 재성과 악성 안에 주인으로 들어있는 그런 자기가 사는 집인 해결을 할 때에 죄가 없어질 때에 마귀가 달아나고 영생하는 씨이신 하나님이 그 심신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생과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너도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예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없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말 할렐루야. 아들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후사다 그런 말이요. 천국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 존귀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천하를 억억 개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 포도나무가 된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임금의 아들이 그 나라를 이어받을 임금의 아들이 그만 나는 참 고귀한 신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그 임금의 고난을 이어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실력을 기르는 것이 그게 복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포도나무로 쭉 뻗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하는 것이요 그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육신의 자녀도 어머니가 낳아놓으니까 자꾸 젖을 먹고 운동하고 공부해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실력자로 자라는 것 같이 중생한 자가 그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영광의 무엇이요? 영광의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농부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더 가꾸어 주신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아무리 포도나무 가지라도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거름만 축내고 이러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거듭난 성도들이 이러한 고귀한 신분임을 알고 농부 되신 하나님의 목적,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를 쭉 뻗어 주신 것은 성삼의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것은 왜 낳았었는가? 낳는 순간부터 젖을 열심히 먹고 그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았었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 그런 말이야. 두셨는데 이런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부여와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러한 무한한 부자가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에 우리 아버지의 그 하늘나라는 무한한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그 나라인데 그 나라를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어받는데 그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그 포도나무 가지가 된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요. 나를 포도나무 가지로 세워놓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내가 성도들이 만난 현실에서 이렇게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현실이라는 것은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현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만난 현실은 크게 나누는 세 가지 현실이다. 가정의 현실 속에서 살고 또 교회의 현실에서 살고 또 내일부터 나가서 사회 현실에서 장사도 하고 회사 일도 하고 공무원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현실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요.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는데 그 어디서 포도 열매를 맺는가? 어디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가?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 그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가정생활하는 일을, 자녀 교육하는 일을, 장사하는 일을, 회사 일을, 농사짓는 일을, 어업하는 일을, 상업하는 모든 일을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에 영생하시는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공무원의 일을, 자녀 교육하는 일을, 가정생활을, 교회생활을, 너 장사하는 일을, 이렇게 회사 일을 영이요 생명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몸의 성화와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포도 열매.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현장은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그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이 포도 열매를 맺는 현장이요,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영이요 생명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자타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해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기 포도 열매를 맺을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때 내 참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가 될 때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육신을, 그 입으신 육신을 활용하고 육신을 이용해서 뭘 하셨는가? 택한 자를 거만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해서 중생성화시켜서 당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을 이렇게 예수님이 33년 4개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시면서 돈 버는 일을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목수일을 그냥 제 마음대로 제 중심으로 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제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목수일을, 집 짓는 일을, 가구를 만드는 일을 만들 때마다 그 가구를 만드는 일이나 가구를 만들어서 파는 일이나 그 팔아서 생긴 돈을 가지고 전체가 만드는 일도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그 가구와 집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도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번 돈을 갖다가 쓰는 것도 그냥 쓰지 않고 영의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에 모든 택한 만민을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당신과 같은 영원히 영광자가 되게 하는 일을 딱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만 인간으로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셨느니라.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서 천상천하의 모든 것들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높임과 영광을 받는 자가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눈도 코도 모르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내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으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들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아들이 내 친구하고 있는데 장관이 돼서 오게 되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가 아들로 인해서 영광스럽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아들이 죄를 범해가지고서 형사한테 쇠고랑을 차고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에게 욕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영광이 된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먼저 내가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환영과 높임과 대접과 찬송과 영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만 자기 아들이 영광 받으니까 그만 더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가지가 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된 거, 하나님의 지체가 된 거,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 하나님의 그만 모래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나는 신적인 신분이 된 것을 이 가치성을 알고 이 법의성을 알고 감사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탁 붙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덩치가 진액을 공급하는 대로 그 진액을 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으면은 여러분들이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복된 자가 되는데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봐요. 성도들을 보면은 포도나무 고귀한 영원한 황태자가 되었다. 만왕의 왕이시 영원한 황태자가 되는데 황태자의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길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을 주시는데 황태자 신분을 쳐버리고 가서 감나무 가지로 사네? 가서 가시나무 가지로 사네? 가서 제멋대로 사네? 포도나무 덩치에 떨어져서 제중심으로 사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겠는가. 자기의 고귀한 신분, 임금의 황태자 아들이 돼가지고서 가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가서 장사나 돼서 가서 그런 일을 해봐요. 가서 술이나 처먹고 그래봐요. 이거 목사가 말이 거칠다고 그래, 집사람이. 처먹는다고. 그게 처먹는 것은 그게 아주 못된 사람이 돼 처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포도나무 신분이다, 포도나무 가지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다. 나를 세상에 두신 것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세상을 두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현실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을 말하는데, 내가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해서 그런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 성도들을 그 현실 안에 두시면서 그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가정의 현실, 교회의 현실, 그런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영이요 생명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세상 현실에 두셨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엉뚱하게 돈 버는 것이 자기 본업이고 자기 직업이 본업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본업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구속에 있는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해서 포도나무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본업은 성부 되신 하나님의 본업이 내 본업이요, 포도나무 대신 성자 되신 예수님의 본업이 내 본업이요, 그만 포도농부 되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의 본업은 전체가 그 등치나 가지나 모든 것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할렐루야. 이 본업을 잘할 때에 이 포도 열매를 잘 맺는 일에 그만 걸음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천지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해서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 열매를 잘 맺도록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섭리하신다. 이걸 모르고 본업이 다 다르네. 여러분들이 봐. 우리 성도들 내가 다 알아요. 나는 영안이 밝은 사람이요. 여러분들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내가 가서 안 봐도 아무개는 어떻게 살고 있다. 본업이. 자기 본업을, 예수님 마태는 세금 공무원이었는데 예수님께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너도 이제는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던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의 중생에서 예수님의 가지가 된 다음에 너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는 병 고치는 의사였는데 너도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의 중생한 성도, 포도나무 가지가 된 성도의 본업은 사람을 낚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수입을 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세상에서 그만 육신을 벗는 날까지 해야 할 우리의 본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업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업이 여러분의 본업인 사람은 이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이다. 떨어져서 말라 죽는다. 경제적으로도 말라 죽고 건강적으로도 말라 죽고 다 말라 죽는다. 절대로 성공이 없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여러분들을 그만 떨어지도록 하려고 밤낮 그만 역사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항상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은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이렇게 한 목사를 통해서 그만 포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진액을 공급하는데
그 진액이 이 시간도 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 하나님의 씨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씨를 잘 받아서 그대로 행하가 되면은 여러분이 포도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그러면 포도열매를 많이 내주면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한 목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됐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78살이 돼가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자꾸 젊어가네. 자꾸 젊어가. 아이, 우리 최문락 장로님이 엘리야 기도원에 요양했는데 방문했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그려, 아이, 목사님은 이제 50대 같이 젊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포도나무 가지로 사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일을 주로 그만 포도 열매를 맺는 자타 성화를 이루는 일에 그만 내 모든 인생을 걸고 그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스럽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는 원래가 굉장히 약하게 타고났어요. 소화가 안 되게끔 타고나서 하루에 밥 자꾸 2끼를 먹어도 이게 소화가 안 된다. 별걸 주워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배가 차니까. 그랬는데 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줬는데, 여기 있으면 복잡한 시내 나가서 이제 여기 성경을 듣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 길거리에서 보니까 이렇게 열나는 그 띠가 있어요. 그거 띠면은 열이 난대, 열이. 그래서 그걸 사서 딱 이렇게 지금도 여기다 챘어요, 이렇게. 챘더니 이게 후끈하니 따숩고 배가 따숩네. 어제부터 소화가 잘 되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집에 들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당신 술 먹었어? 얼굴이 파련하다고 그래요. 나는 그 의미를 몰랐네. 그랬는데 몸이 따스니까 피가 도르니까 얼굴이 말이야, 아까도 보니까 내가 술 먹은 사람들 얼굴이 빨가네요. 할렐루야. 이거 후끈후끈하니 말이야,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소화가 잘 되고, 10,000원 주고 샀는데 그거 좋은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맺으니까 이렇게 건강도 주고, 하나님이 한간에 모든 것을 형통하도록 나에게 복이 되도록 영육간에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설교 반절도 못했네 오늘. 오늘은 그만하고 너무 길게 하면 어려우니까, 우리 아버지는 포도 농사하는 농부시라. 포도원의 이 세상이라는 것은 포도 농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세상 현실은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포도나무를 왜 길러? 포도 열매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암만 길러도 포도 열매가 없으면 다 잘라버리는 거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잘라버릴 텐데, 그래도 길이 참으면서 포도 열매를 조금씩 맺으니까 자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된다. 자기 본업을 잘해야지.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이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거 부업이요. 그것은 부업. 내가 믿는 순간부터, 내가 포도나무가 가지가 되는 중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내 업은
농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번호과 같이 포도농사는 그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일, 회사 일, 공무원 하는 일, 농부 하는 일, 업 하는 일이, 이것이 옛날에는 그것이 본업이었는데 그것이 본업이 아니라 그것은 내 본업인 몸의 성화를 이루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본업이고, 그것은 부업이 되니까 내 본업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부업을 축복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성경에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가 그만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 된 것을 알고 그만 형들이 팔아먹고 보디발의 종이 되고 그 집에서 유혹을 뿌리치고 그만 카톡하든지 자기의 본업은 말씀대로 살아서 포도 열매를 맺는 거로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포도 열매를 잘 맺는 일을 하니까 그만 요셉이 당한 모든 현실이 어려웠지만은 결과적으로 애굽의 종으로 상품으로 팔려가는 그런 요셉이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전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 성도들이 가서 헛다리 짓고 있네? 헛다리 짓고 있어? 헛다리 짓고 가서 감나무에 갖다 붙어 있네? 가서 사과나무에 붙어 있네? 배나무에 붙어 있네? 그거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는 김정은이 같은 놈에게 붙어 있지 않고 진짜 최고의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부자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딱 붙어있는 그 가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빛이신 말씀대로 내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 내 안에 있는 사망의 요소, 저주의 요소, 거만 이런 원수된 이런 어둠의 요소, 마귀가 다 떨어져 나가고 거만 생명이시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역사가 바꾸어지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오는 때,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빛과 어둠이 싸우면은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의 주관자는 마귀요. 어둠의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죄가 나왔고 죄는 사망이요. 저주가 나왔고 저주라는 것은 금생과 내생이 영원히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요 지옥 가게 하는 어둠의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 말씀과 영감으로 오시는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교회 안이 저녁이면 깜깜해도 그 어둠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물러가는가? 그것은 저기 전기 스위치를 누르고 딱 빛이 켜지니까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다 달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어둠, 여러분 가정에게 있는 어둠, 여러분 직장에게 있는 어둠, 이것이 물러가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빛이신 주님,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신 주님, 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빛이신 말씀을
내가 영접할 때에 내 안에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둠이라는 것은 그만 영육간에 아주 지랄을 맞고 나를 영원히 망치게 하는 불행이 어두운 것이다. 그 병을 앓는 것은 어두움이요, 실패하는 것도 어둠이요, 이거 그만 천하게 되는 것도 어둠이요, 가난하게 되는 것도 어둠이요. 이게 빛이라는 것은 사는 것이요, 성공하는 것이요, 부욕해 되는 것이요, 존귀하게 되는 것이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이게 다 빛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거 빛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 주시는 진액인 진리의 말씀, 영이요 진리요 영생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받을 때에 내 안에 죄성과 악성과 영원히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지옥 가게 만드는 어두움이 다 달아나서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거 간단한데 이걸 못하고 그거 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 없어요. 내가 다리 밑에 사는 거지라도, 내가 장애인이라도, 내가 어떤 병자라도 상관이 없어. 나에게 어떠한 죄악된 인간이라도 빛을 받게 되면 모든 사망의 원인은 죄가 떠나가는 것이요, 저주의 원인은 저주가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다 청산되는 것이요, 내 안에 어둠의 것이 다 달아나고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영원한 빛이신 생명이신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빛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